예, 행복해지는 게 일도 아니죠. 예, 감동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 장을 시작하면서, 곧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장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내 시작한 첫 번째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내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울과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아볼로, 그 두 사람이 분쟁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뒤에 각각 분파가 붙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계속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던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혹은 예배의 그 관행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는 우리가 그 은사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마지막 장 뒤에 한 장을 남겨놓고, 사실은 뒤에 있는 한 장은 마무리이고 인사말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이번 15장이 대단원을, 클라이막스를 차지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내분의 심각한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혹은 예배의 문제들을 내내 언급을, 은사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다가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서 종교를 합니다. 종교를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을 사시고, 그 33년 중에서 30년은 사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로서 3년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마지막에 역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서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과, 그리고 그의 사실상에 있어서의 그 교회의 설립의 마지막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게도니아,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나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그 지식인이었습니다.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다 뒤로 하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여러 말 할 소리를 이야기도 계제도 아니고, 내가 할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것이 놀랍게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여러 말 하기 이전에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과, 그리고 또한 귀결과, 그리고 축복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그가 선언했던 것은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러므로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있죠. 예수님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3년 내내 예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의식하는, 상대라고 의식하는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는데 나쁜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딱 한 구절 저 뒤에서 나머지에서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좋은 의미로 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복음서에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적대감을 가지고 계셨다.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저 문제는, 신앙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계층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하나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공회 혹은 의회, 공의회 혹은 또 교회사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0도 혹은 70인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가운데서는 공회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바로 그 공회에 의해 갖고 이 스데반이 또 돌로 맞는 그런 사형을 당했고, 바로 이 공회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가지고 또 신문을 받았던 것도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고 70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1명이죠. 재판장까지 포함해서. 재판원들이 70명이라는 뜻이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70여 명이 다 35명씩 한쪽은 35명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한 35명 나머지 반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이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그 십자가, 부활이죠. 부활 신앙이 사두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소개할 때 언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뭐라고 사두개인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렇게 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100번 이상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사두개인만 이야기를 할 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쪽일까요? 부활이 있다 하는 쪽이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이 바리새인의, 특별히 이 위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 복음서 가운데서는 외식이라고 나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위선이라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외식하는, 밖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라고 하는 말이 히포크라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본문에 쓰여 있는데, 그대로 영어도 그대로 받고 있어요.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위선하고 하는 단어가 히포크릿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히포크라티아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외식, 위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 위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위선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외식, 곧 위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지 절대로 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대로.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그들을 평가를 하셨어요. 물론 뭐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오지 아니하고 사두개인들만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죽고 무자하게 죽고 그리고 그 부인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형사 취수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관습입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관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무자하게 이 형수가 홀로 남으면은 그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자녀를 낳아준다. 뭐 그런 이제 것입니다. 유목민의 생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그 동생이 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그만 자녀가 없이 또 죽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형수가 또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의 형제들이 차례로 내려가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어요. 자, 예수님 한번 대답을 해보시지요.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람 서로 만날 것인데 그 7명의 형제도 그리고 그 여인도 만날 것인데 도대체 천국에 가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이죠.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부활을 정말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누구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자, 부활이 없죠?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합니다. 너희 크게 오해했구나. 천국에 가면 말이지 장가보고 시집가는 것이 없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로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 뒤늦게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부활을 옹호하셨구나, 찬성하셨구나, 그거는 적어도 우리하고 통하네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옹호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쨌든 좋은 관계로 만나는, 예수님을 해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만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논쟁에서는 그 70인 공회를 하게 되면 35명. 그런데 캐스팅 보트는 재판장이 쥐고 있는데 재판장은 언제나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두개인들은 예외 중심,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행사 중심, 이런 쪽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배보다는 묵상 중심, 그리고 실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계보가 좀 다른데 예배 중심, 행사 중심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묵상 중심, 실천 중심 이거 나오니까 이게 그 당시의 백성들로서는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따뜻하게 보였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더 옹호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들의 바로 그 위선이죠. 실천을 하는데 뭐 눈은 때 외식하는 거예요. 보이면서 실천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훌륭하지만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위선으로 한다 이 말이지.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식.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지 그 실천 자체가 묵상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상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는 것은 우선 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가 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야단치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죠. 나 믿음의 열심으로는 나 바리새인이야. 나쁜 말입니까? 나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배우기는 내가 서울대학 나왔어. 가말리엘 문하야. 그 얘기입니다. 서울대학 나왔어.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나쁜 말은 아니죠. 그거 한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는 다른 서신, 다른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야단을 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후의 그 목표입니다. 신학자를 한 사람 소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루돌프 불트만. 아마 신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듣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신학을 조금 물을 먹었다, 신학 물을 먹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 정말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예요. 참된 생수요, 참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호두알 보시죠. 호두알처럼 그 안에 맛있는 호두알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게 딱딱한 껍질처럼, 호두 껍질처럼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 참된 생명을, 참된 영생,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호두알의 알맹이를 먹기 위해 가지고는 그 껍질을 깨부셔갖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그 성경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껍질을 다 부숴뜨려서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껍질이 뭐냐? 껍질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게 2000년 전 사람들은 통했지만 우리한테는 안 통한대. 이적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그걸 벗겨야, 이적의 껍질을 벗겨갖고 캐야 그 안에 알맹이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럼 알맹이는 뭐냐? 그 껍질 속에서, 이적 속에서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적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성육신,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이게 껍질이야. 성육신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그리고 그 이 땅에서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껍질인 거야.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두들겨 부숴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그러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냐면 진짜 성경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경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가 거기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리를 혹은 실존, 그렇게 실존, 이그지스텐츠, 그런. 자, 제가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냐면, 이와 같은 비슷한, 그만큼은 안 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 아니라도 그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참된 목표는 이 애국,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민족, 한 손에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족애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해요. 인류애라고 이야기해요. 인류박애, 인류애라는 거예요. 민족하면 안 돼. 민족애는 만악의 뿌리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전쟁,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뭐의 문제가 연호를 하고 있냐면 민족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민족을 없애버려야 돼. 국경을 넘어서야 돼. 기독교가 뭐예요? 유대교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 동포주의를 가지고 선언한 건 아니냐 이 말이지.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일본, 예? 그리고 한쪽에는 복음. 예.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밑에서 제자였거든요, 그 사람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민족, 뜨겁고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제자란 말이에요. 단지 바꾼 것 뿐이죠. 똑같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똑같아요. 완전 100% 똑같아요. 그 대신 재팬 대신에 코리아를 넣은 것 뿐이야. 한 손에 한국, 한 손에는 성경, 복음. 이래가지고 청년들의 마음 심금을 울렸어요. 시대를 흔들었어, 한때. 다 틀렸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민족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 당장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세계 동포주의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넘어서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동포주의에 대한 장애물이죠. 민족주의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것만 없으면 전쟁 안 일어났을 것을.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만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사람을 그 나라와 그리고 민족 국경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사랑했다면 저런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안 나지. 그래,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맞고 어느 쪽에 서느냐보다는 한쪽은 맞으면 한쪽은 틀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혹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 자, 내가 나이 된 이 서는 거. 부활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내가 되면은 그게 부활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 쉬시고, 그리고 숨 쉴 때 그 숨이 느껴졌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몸을 만졌어요. 생선을 제자들과 생선과 떡을 같이 나누어서 드셨어요. 몸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예수 믿는 이유는, 기독교는 뭘 이야기하느냐? 민족주의, 세계 동포주의, 혹은 뭐 생명의 외경 해가지고 생명주의, 뭐 혹은 오늘 이 세상 넘어가고 민족도 넘어서고 온 세상 생태계, 에콜로지가 살아야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진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보이면 안 돼.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바라고 믿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의 이 몸을 귀히 여겨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과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귀해요. 나중에 있는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주어진 연안 안에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혹은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특별히 몸으로서 구성하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운적인 높은 것, 그래가지고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정신이다 이야기하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따라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주신 것을, 삶에 대한 긍정인데요, 몸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항상 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 이런 모습으로 누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의 삶으로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미 진리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나,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원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첫 번 몸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BC 2,500년, 지금으로 4,500년 전에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발굴을 했어요. 미랄을든지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미랄. 4,500년 된 미랄이요.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4,500년 미랄을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넣었든지 하여튼 뭘 해갖고 넣는 거. 이거 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어갖고 녹였어. 했더니 놀라웠게도 싹이 4,500년이요. 4,500년 만에 미랄의 싹이. 이미 그 곡식알 속에 부활의 그 생명을 넣어두신 거예요. 거기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미랄 하나가 4,500년 동안 말랐다면 다 죽은 것이지.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났어. 오늘은요, 어쩌면 과학이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호모데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데? 예. 호모데우스가 다 이 무신론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맞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몸에 넣어놨다가 신호로 받았다가 기계 속에 넣었다가 심지어는 다른 생명체에 넣었다가 하면은 된대. 예.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지금. 알아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생물학을, 이 생명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여기까지 완전히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과학자도 아니요. 다 100명이면 100명의 과학자가 모두 인정해. 우리가 남겨놨다가 100년 뒤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영검으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인간의 손을 댈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사람이 하는 것을 왜 하나님 못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한 것 뿐이지. 그것도 그림자처럼. 그 속에 이미 우리가 부활의 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아도 저도 나무에서 대추가 하나 걸렸나, 아이고 조그만 것이, 근데 신호탄입니다. 그때부터 쫙.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나중엔 영접으로 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드라마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주인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조연이나 혹은 단역 같은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돼? 아니에요. 기꺼이 하죠.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귀하게 쓰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믿음이니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삶에 대한, 특별히 몸에 대한, 바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굉장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과 구분됩니다. 이렇게 긍정하고 있는 몸이 종교가 없거든요. 다 부정을 하거든. 몸 그거 벗어나,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고 들어오신 바로 그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억울한데요. 이 땅에서도 어떤 것은 아주 저 탤런트 아무개는 저렇게 잘생기고, 그리고 나는 왜 이래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장동건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안 그래요. 각각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분보다 알아는 본다고 그랬죠. 알아는 보지만은 키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완벽한 몸. 부활체라고는 리저렉티드 바디라고는 리저렉티드 바디, 부활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극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 먹어가지고 그때는 시대가 어려워서 이래서 내가 키 못 컸어요. 그래 저보다 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보다는 이만큼 클 거예요. 극대화된 거니까.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고통하고 입시하고 시련을 겪느라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또 나이 들어가서 이제 에이징, 나이 드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복원된 완벽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은 틀림없어요. 남의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내 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능성들을 완전히 발현한 상태, 그게 여러분들의 부활체입니다. 기대를 해보십시오. 어떤 몸이겠는가.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슴이 뛰죠. 그 생각하면. 야, 내가 완벽하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탤런트나 혹은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나는 왜 이래? 그런 거. 운동선수들 저렇게 잘하는데 천국 가서도 내가 이게 운동 잼백이면 또 어떻게? 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디, 이 몸의 가능성이 충분히 구현된 상태가 바로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완벽한 작품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를 따라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 비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마지막 다른 것들이 오히려 껍데기죠. 창구가 되긴 하겠습니다. 민족에도 좋고 생명의 외경도 좋고 진정한 자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것은 말하자면 몸의 부활이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아의 성취가 아니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 해방이 아니고요,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 획득이 아니고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몸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가 몸의 부활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내분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나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혹은 이런 모든 문제들, 예배 문제들 같은 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기독교 신앙은 뭘 이야기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만 증언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산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합니다. 찬송가 예수 부활했으니 164장 한 장 부르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164장입니다.